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돈의 위험성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체육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체육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체육 시간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미술을 정말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뭐 그림 그리고 하는 거는 정말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미술 시간이 가장 싫었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면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망과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움과 심판의 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 재림의 날 부유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에 대한 경고이지요.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에 너희들에게 임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자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자를 적폐 세력으로 보고 부자를 악의 세력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것입니다. 부자 중에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정말 부자 중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결코 악이 될 수가 없고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부자의 위험, 돈이 많을수록 위험성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어쩌면 중성적인 것입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은 악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돈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쓰는 것 같고 돈을 내 맘대로 내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야,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뭐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부자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 많이 벌면 내 마음대로 돈을 좋은 데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돈이 생기고 나면 그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만큼 돈은 우리들에게 힘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돈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는 이 돈에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한 4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돈의 위험성은 축척의 위협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너무 모으려고 하는 것, 이 돈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 벌고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척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왜 썩었어요? 너무 쌓아놔가지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너무 쌓아놨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노후를 준비해서 예금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청지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쌓아놓기만 한다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은 돈을 잘 벌고 잘 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축척의 위험. 자, 두 번째는 야고보가 오늘 돈에 대한 위험성을 뭘로 말하냐면 바로 착취의 위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착취의 위험. 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도리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이 일을 시키고 품삯을 안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부하려고 그러는 그 마음, 어쩌면 부자들이 갖는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보면 나중에는 돈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공, 부, 이 가치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 이제 종종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야 됩니다. 착취하면서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정말 항상 우리들이 돈보다 먼저 좀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생명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이런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이 돈의 위험성, 부자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사치와 방종의 위험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치와 방종의 위험성.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 살육의 날에 살쪘으면은 아주 그냥 어때요? 그 짐승들이 살쪘으면 잡아먹기가 좋잖아요.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이 하나의 그 심판의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치가 뭡니까? 사치라는 것은 여러분 비싼 물건을 쓰는 게 사치는 아니에요. 물건을 사다 보면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는 것이고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싼 거는 그만큼 편리한 게 있고 또 우리들에게 유익한 게 있고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나를 위해서 좀 좋은 거 쓸 수도 있고 비싼 거 쓸 수도 있어요. 옷도 좋은 옷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나 그냥 한 가지만 입고 다녀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옷이 아니면 매년 사야 돼요. 1년 입고 나면은 이거 좀 이상하고. 근데 조금 값이 나가는 거는 한 10년을 입어도 괜찮고 한 20년을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치는 아니에요. 좀 적절하게 여러분 수준에 맞는 것을 사서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허영을 만족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사치예요. 뭔가 이렇게 탁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 뭔가 자랑을 하고 어떤 그 허영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딱 사고 나서 어깨에 뽕이 하나 딱 들어가죠. 그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가격을 떠나서 뭔가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그건 사치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공허한 마음의 어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충동적으로
사고 쓰면은 그게 사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방종도 같이 보시면 돼요. 방종은 쾌락인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적절하게 좀 즐길 줄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만 하고 하나도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외식도 한 번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즐거운 일도 하나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절하게 즐길 줄도 아셔야 돼요. 근데 방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쾌락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그게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의 위험성이고 부자의 위험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 결코 우리가 사치와 방종의 위험에 빠지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따라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위험일까요? 네 번째는 바로 살인의 위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참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멀쩡하다가 돈만 생기면 이상해지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멀쩡하다가 형제지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이 생겨서 그것을 나눠야 된다 할 때 사람은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파워가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단절할 수도 있는 게 돈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를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거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속에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또 돈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야고보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재물의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돈을 안 벌 수는 없고 또 정말 돈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는 굉장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라면은 가난할 때는 괜찮았는데 돈을 좀 벌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10이면 거의 8에서 9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위험성을 알고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가 어떻게 하면 한 40분 이내에 막 설교할 수 있을까 하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가 이 재물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만몬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 네 가지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네 가지의 그 위험성은 사실은 다 만몬, 돈신이거든요. 돈이 신이 될 때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되고 각 사람들마다 이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만몬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나갈 때 더 이상 만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돈의 위험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했다 이거죠. 섬기지 못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 재물을 말할 때는 만몬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그건 바로 돈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돈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돈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돈 따라서 살게 되고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만몬의 영향력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인식을 하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째는 돈에 대한 엄청난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어떤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여러분 만몬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돈이 모자랄까 봐 염려하고, 돈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앞으로 돈 때문에 망할까 봐 염려하고, 엄청나게 이 돈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염려와 두려움이 제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염려가 있어서 좀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상적인 염려이고 두려움인지, 이게 만몬의 영향력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좀 심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정직하게 생각하면. 또 정 모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줘요. 넌 뭐 그렇게 돈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많냐? 감사 좀 해라. 만약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염려하고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여러분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그 전체가 지금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기를 왜 안 낳습니까? 돈 때문에 안 낳는 거예요. 결혼을 왜 안 합니까? 돈 때문에 안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매덕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모든 것이 막 돈과 연결시켜서 그 염려 때문에 아기를 안 낳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아기를 안 낳아서 망하게 생겼어요. 참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3명 이상 낳기를 바래요. 3명 이상. 제가 4명 낳잖아, 4명.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두 명은 좀 아쉬워요. 많이 낳으셔야 돼요. 3명이 기본인 것 같아. 그래서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아기들 좀 많이 낳아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기 하나 낳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너무 돈에 대한 염려와 그 두려움.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본인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지를 몰라요. 항상 이 부분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주님, 저에게는 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12단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돈에 대한 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런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염려에 있어서도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특별히 돈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이 만몬의 영향은 뭐냐면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 관리를 너무 못하는 거, 이거 만몬입니다. 이건 좀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따라오는 건데,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충동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는 너무 체면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수준이 있는데 너무 체면을 생각하다가 그냥 계속 빚지는 삶을 사는 거죠. 체면도 중요하지만 내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절 못해가지고 관리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면은 아주 보증 잘못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절 못해가지고 아주 망한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참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뭔가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본인이 있는 것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수입이 뻔한데 그 수입에 너무 맞지 않는 자꾸 삶의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돈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정말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절대 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또 부유해도 부유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돈이 없었느냐 하면은 사실 학교에서 밥 한 그릇 파는 게 600원짜리 밥인데 학교 식당에서 그 600원이 아깝고 없어서 참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바로 대학교 4년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도서실 말고 다른 데 가면 돈 들잖아요. 근데 도서실 가면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밤 12시까지 그냥 공부하고 집에 가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목회에 전념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책 읽고 뭐 요즘에는 아주 열심히 책 쓰고 있어요. 그동안엔 안 써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갖고 요즘에는 좀 책이 써지고 있어요.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쓰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열심히 다른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거든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주어도 제가 관리할 능력이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안 주세요. 전 준비됐어요. 이제.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제가 사치하고 막 방탕하고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뭐 살 수 있는 좀 영성과 마음의 준비는 된 것 같은데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풍부함을 꼭 저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막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면 또 그 영역 안에서도 또 제가 굉장히 보람이 있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행복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 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있으면 있는 만큼 감사해서 살고 없으면 없는 만큼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이러한 능력을 배우고 만몬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만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인색해요. 이게 만몬이에요. 만몬. 인색의 영.
그 인색한 사람은 아까 위험 중에 이게 그 축척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거를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색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끼면 결국 뭐하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결국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한 것은 결국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혹 내가 인색하다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만몬의 영에 자꾸 영을 받게 되고, 이런 만몬의 영의 영을 받으면 아까 4가지 위험에 빠질 가능성, 4가지 중에 한두 가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몬의 그 영에서 지배받고 돈의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적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세요. 원칙이 굉장히 우리들에게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갖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은퇴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갖는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은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은 원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이제 목회자들 은퇴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지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입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도 다 이해가 돼요. 둘 다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분열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속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서로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다 보니까 서로 나오면은 감정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승리자가 없는 싸움, 서로 상처만 받는, 교회는 교회가 상처받고 은퇴하는 분은 상처받고 서로 상처만 남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정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원칙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은퇴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자꾸 제 원칙을 지금 생각을 해야지 은퇴할 때 가서 생각하면 이미 늦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칙이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은 굉장히 파워가 있고 만몬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을 때는 멀쩡하다가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원칙이 없으면은요,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안 그랬는데 돈이 생기고 나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재정 원칙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원칙을 청년 때부터 안 가지면 돈이 많아졌을 때 반드시 사고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만몬의 영이 뭔가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약간 소극적인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을 때
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할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을 가져야 돼요. 물론 오늘은 재정 원칙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참 오랫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첫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의 소유물에는 또 우리들의 모든 그 재정에는 씨와 양식이 있다라는 거,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진국일수록 씨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알아요. 후진국일수록 씨와 양식을 구분을 안 해요. 다 먹어요. 참 이 선진국의 부자들 중에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씨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큰 어떤 물질의 축복이 왔을 때 그게 전부 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물질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씨가 있다라는. 여러분, 씨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농사를 안 져도 이 정도는 아시죠? 농부들은요, 딱 수확을 하면은, 제가 이제 저는 농촌에서 자랐잖아요. 딱 수확을 하면은 먼저 씨앗을 구분해서 딱 보관합니다.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내년에 파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가진 모든 그 수입에는 씨와 양식이 있는데 우리는 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재정에 대한 원칙이 없고 만몬에 빠질 가능성이 100%예요. 그리고 그 네 가지 위험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것은 다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양식과 씨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양식이 있고 씨가 있어요. 근데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심어야 돼요. 양식 신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을 게 뭐예요? 씨지요, 씨. 그래서 그 씨를 심음으로 우리가 또 풍성하게 하고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정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양식과 씨가 있다라는 그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요? 부자가 되면? 부자가 돼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양식과 씨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내 수입의 그런 몇 %가 씨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 씨앗 통장을 만들든 뭔가 여러분들이 삶의 그 원칙,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원칙이라든지 또 구제하는 원칙이라든지 여러분 수입에서 어느 정도는 좀 흘려보내는 그 원칙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 원칙이 없으면 다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저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 때부터 이 원칙을 바로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지만 청문회 하면은 굉장히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성공하기 전부터 그렇게 살려고 생각한 사람은 없지요. 근데 사람이 조금 성공하고 나면 원칙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제가 볼 때 진짜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은 너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심하다 할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청년 때부터 이런 원칙이 분명하셔야 돼요.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간에 여기에는 씨와 양식이 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특별히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헌금 생활. 헌금 생활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역시 제가 또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째는 여러분 영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생활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만몬에 빠져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씨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것이 저는 10분의 1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뭐 11조가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논의 자체가 잘못된 논의예요. 11조를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냐 이걸 따질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할 때는 그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감사헌금이고,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은 이런 목적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헌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영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어떤 그 사모님이 프로그램 하는 중에 그 아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참 그래도 우리의 이제 아이들 직장 생활하면서 11조 생활 잘해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같이 나눈 건 뭐냐면, 아들이 그 이제 뭐 사역을 하면서 원래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이렇게 참 재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안 살아. 목회자 자녀들 중에 그런 그 신념이 생기는 그 자녀들이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마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가난하게 안 살아.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아마 제대하고 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뭘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돼요. 정말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더라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청년인데 잘해. 그래서 돈을 버나 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한테 자기는 절대로 11조 않는다고 그런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나눈 거지. 이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결국 그러면 100% 만몬에 빠지게
만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돈 따라가다가 언젠가는 결국은 또 돈 때문에 큰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을 엄마는 뻔히 그 보이는 거지요. 산모님으로서.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가치 갈등의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가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같이 이제 깊이 나누고, 그래서 아마 지금 사모님이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이 부의 위험성, 이 돈의 위험성, 돈이라는 것은 중성적인 거예요. 어쩌면 참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몬에 빠지는 순간 돈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씨와 양식을 구분할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원칙,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11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 30대, 40대인 분들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런 거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후회의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정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공부할 거야, 좋아요. 근데 이 원칙이 없이 그러면 그럼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돈신을 향해서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원칙 청년 때부터 붙들고 사셔야 돼요. 청년 때부터 이런 원칙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많아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제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해질 정도로 돈이 없는 걸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이 돼도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100%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가지면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 돈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위험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다도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고 행복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청년 때부터 이런 돈에 대한 분명 원칙을 갖고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돈이 없어도 행복했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돈 때문에 비굴해 본 적은 없어요. 참 그건 감사한 것 같아요. 돈이 저의 행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돈에 대한 바른 인식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 한순간이라도 만문에 사로잡히고 만문의 영향을 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 돈의 위험성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